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예배에 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이미 찬양을 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다스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기에 두렵과 떨림으로 나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묻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아픈 지체들을 위해 다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은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고백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고백하신 분들은 아마 그 은혜가 지금 많이 충만하실 텐데 안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집에 개미폭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참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미가 나와서.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개미만 봐도 제가 자꾸 집에 가면 싱크대를 봅니다. 개미가 있나 없나. 그리고 한두 마리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즉시 거기를 처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참 이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죠. 스며들죠. 생각 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두면 우리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돌아보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나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또 그 중에 특별히 세 제자들은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참 큰 많은 은혜를 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결국은 죄 앞에서 어땠습니까?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소견대로 저들도 그 죄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혀졌을 때는 모두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죄의 힘 앞에 무너지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저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저들이 반응했냐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다리고 받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성령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야 저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더 이상 죽음 앞에, 죄 앞에 넘어진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담대히 선포하는 자, 죽음을 무릅쓴 자, 이기면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오순절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했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은혜의 자리로, 어찌할꼬로 시작된 은혜의 자리와 또 이를 통해 받은 성령의 선물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는 죄를 깨닫는 자리라는 겁니다. 찔림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마음의 찔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에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단지 이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만을 선포했는데 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바로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찔렸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면 카테니게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때리다, 또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그 다음에 실신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눈물에 눈물을 끊임없이 흐르는 거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카테니게산, 찔려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들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구나,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배척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찔림을 얻었다,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저들이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찔림의 역사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찔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찔림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에 다른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찔림이 있었다고.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싶은 그 증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주님께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찔림이 있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내가 나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아, 나였구나. 내가 내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아, 내가 내 남편을 힘들게 했구나. 아, 내가 내 자식들을 망쳤구나. 내가 교회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멀리 했구나. 이 죄들이 저절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한 것을 뿐만 아니라 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요? 이 찔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찔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찔림은 회복의 초대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어떻게 반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형제들아 어찌할꼬 물어봅니까? 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습니까? 돌아보니까 결국 언제요?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니까 성령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회사가 망해버리고 아이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프고 끊임없는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또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고난과 육의 무너짐이요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하는 말에 찔림을 받습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마음을 찔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회개하는 자리.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 하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할꼬라고 물었던 저들에게 베드로는요, 보세요, 분명히 할 일을 제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이 단순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반응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베드로는 요청하였습니까? 요구하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 고백을 통한 완전한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원어가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벗어나갔다라는 거죠.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빗나간 목표를 다시 목표로 재조준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재조정, 리셋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돌이킴이라는 거죠.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 다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세례와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의식적인 그냥 세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제 씻음의 표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의도는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근거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가능하신다면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례를요? 했더니 네. 왜 세례를? 했더니 이전에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어렸을 때 청년 때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또 함께한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한 분이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저도요. 그래서 그날 선교 집회 장소에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강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과 함께 침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늘에 무엇이 일어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느낌은, 감동은 성령님이 비둘기가 되셔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 보고 놀라운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야, 이게 참된 세례라는 것이구나. 진짜 나의 찔림 앞에 회개함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결국 옛사람이 죽고 무엇으로요? 새 사람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방향에서 어디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정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요?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의 자리는요, 3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사도 베드로는 본인도 경험을 하고 또 이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거룩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회개와 세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은요, 순서가 딱 정해진 공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일어나기도 하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다?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우리의 죄성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되지? 왜 내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또 나는 이 죄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서 마치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함 받았고 탈출한 것 같은데, 때론 다시 세상에 묶이고 다시 죄악에 묶이고 다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다시 나의 옛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목사님 저도 마음은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뭐죠? 이 눈꺼풀이 마음은 원하는데 제가 자꾸 졸린 건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은 정말 다 섬겨주고 싶고 내 마음은 하는데 왜 자꾸 행하지 아니함은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은 봉사하고 싶고 내 마음은 섬겨주고 싶은데 왜 내 행동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요? 막 전도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에 더 목사님 만나서 막 신방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여러분 마음에 막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고보 교회 이 말씀을 쓸 때에, 로마 교회 이 말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 그래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성령에 충만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그 한탄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누구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말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콜링 앞에 막 눈물 콧물로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막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전도하겠다 결단하고 복음 전하겠다 결단하고 막 달려왔는데 간혹 보니까 나도 죽음의 몸에, 이 사망의 몸에, 이 죄의 몸에서 끊임없는 잠수를 타고 끊임없는 도망을 가고 끊임없는 요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선물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는 공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왜 넘어지는 겁니까? 이게 참 자녀들한테도 정말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고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에게도 최고의 효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우리의 죄성을 발견했을 때의 그 끝에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끝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이런 무능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역사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성령의 선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스러움을 직면하면서 어디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찔림이, 회개가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안 될 때, 못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은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갈등, 우리의 어려움, 끊임없는 죄성에 눌려지는 우리의 내면이 흔들릴 때 할지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더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더 거룩한, 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이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아는 거죠.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누가라고요?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성령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끊임없이 낮아짐을, 죽는 연습을 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성령의 선물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어서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또 누구요? 모든 먼데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할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입에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망갔죠. 이방인하고 식사한다고 뭐라고 질책받으니까 그 자리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전통에 묶여서, 유대교에 묶여서 자신도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을 말해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가끔은 설교할 때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성령의 강권함 속에 성령님이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먼데 사람,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 땅끝까지 이 성령의 선물은 약속되어 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요? 구원함을 얻게 하는, 새롭게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40절 보시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바로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 세대,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세대 속에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무엇입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이 세상과 같이 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의 질문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디렉션을 줬습니다.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잘 말씀 보시면요,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받고 받으라, 받으리니 받으라. 이 반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또 뭐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물론 그런 구함도, 우리의 필요의 구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또 언제요? 구원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선물은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체험해서 눈물 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새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어디로 가는지 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까지, 그 전까지 몇 명이었죠? 어렵나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가 뛰쳐나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여러분? 3,000명이. 자, 이 성령의 선물은 어디로 가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120명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고 확장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41절 말씀 잘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곧 성령을 말씀을 받을 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그 찔림은 또 무엇입니까?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보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수고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례도요, 우리가 받으려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또 여러분들이 저 목회자들에게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 됩니다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 받음을 세례를 받는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냐? 바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자 헌신하는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 몇 명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몇 명이요 여러분? 3,000명이. 여러분 3,000명의 세례를 받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한 1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저 헌팅턴 비치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근데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이 물에 와서 침례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눈물의 도가니가 아닐까요? 진짜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안 임할까요? 정말 이 장면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하는 역사의 장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단지 3,000명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베드로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3,00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로만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 3,000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저들이 성령을 받고 또 무엇을 받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저들이 120명이 나가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리더라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각 지역과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3,000명이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3,000명이요, 사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왔습니까? 절기를 잘 드리려고, 제사를 잘 드리려고 왔어요. 또 그 중에는 그냥 순서대로 또 시간이 돼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뜻하지 않은 그냥 습관적으로 왔던 그 절기를 지켰을 뿐인데 그것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무엇을 받았습니까? 찔림을 받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과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들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돌아가면 입 싹 다물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 가서 동네마다 슈퍼마켓 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한남체인 가가지고 내가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너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간증하고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문제들도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바빠요? 자기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를 나누게 아마 바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 주일마다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예배가,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고 어디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는 곳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선물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중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일까? 아마 질문해 보면 바로 공동체를 주신, 교회를 주신, 교회가 탄생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선물은요,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 곧 교회의 공동체로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성령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단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하시며 영이 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기존의 패역한 세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그 삶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을 통해 성령 받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겠다,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정말 메모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우린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다시금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